이 중동 지역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는 중동 문화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화유산이라고 일컫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랫동안 유목민족으로 살면서 손님이 방문하면 최선을 다해서 극진히 접대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들이 이 농경 문화에 정착하면서 동시에 유목 생활도 했기 때문에 아들이 남편이 200마리, 300마리 양떼, 소떼를 몰고서 푸른 초장을 향하여 나아가면 몇 주씩 출타해서 지내다가 집에 들어오곤 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다시 이웃들을 초대해서 언제든지 잔치를 많이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외부에 있던 친구가 찾아와도 먼저 파티부터 준비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즉시 행동하고 움직였던 것이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맛있는 음식으로 접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2절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탈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 최선의 공대의 예를 갖춘 것이지요. 4절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발을 씻고 쉬도록 한 다음에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아내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부탁하고요.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소고기는요 6개월 된 송아지 고기가 최고로 맛있대요.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이게 뭐예요? 예? 엉긴 젖. 저는 매일 치즈를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는데 요구르트가 1차 엉긴 젖이에요. 강하게 엉긴 젖이 치즈가 되지 않겠습니까?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왕에 우리 집 안에 있는 모든 요리와 동물들을 동원해서 맛있게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교제를 해도 식사하면서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교제 식사죠. 서로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을 일으키다가 드디어 손을 맞잡고 화해를 하게 되면 반드시 화해 식사를 했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을 마치면 그 다음에 언약 식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요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과 함께 한 식탁에서 먹는 관계로 표현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prepare a table before me, 한상 큰 진수성찬의 상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굶주린 원수의 눈앞에서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내가 겸상하면서 이 식탁의 음식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식탁에서 먹는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로 더불어 먹고. 누가?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자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는 나로 더불어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먹는 문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 인생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직접 날마다 같이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최선의 식사를 나눴던 그 식탁 자체가 성찬의 예식으로 발전해서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의 예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바리새파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탁으로 초청을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대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중동의 접대 문화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중동 쪽은 대단히 덥습니다. 먼지가 많습니다. 양발을 신지 않습니다. 샌들을 신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들어오면 접대를 잘하기 위해서 먼저 하인을 보내가지고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초청을 해놓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하인아 가서 예수님의 물대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라, 혹은 하인아 물이라도 좀 갖다 놓아라, 이걸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의 4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발 씻을 물도 주질 않았단 말이죠. 두 번째, 소중한 손님이 올 때 그 손님을 발을 씻고 나면은 맞이하는 방식이 있는데 서로 껴안고 볼을 엇갈려 마주 대하고 키스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생전에 나에게 재산권을 달라고, 상속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아버지가 이 무례한 자식에게 재산을 떼어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시선이 미치 않는 먼 변방에 가가지고 창기와 더불어 이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먹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나무집 종이 돼가지고 취업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를 기억한 거예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가?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아버지는 일꾼들이 수십 명 있는데 그 일꾼의 한 사람으로 나를 받아만 줘도 세 끼 양식은 먹을 텐데 내가 왜 여기서 고생하는가 하고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때 저 먼 곳에서 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보고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해요. 뭘 하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니라. 이게 무엇일까요? 너가 내 재산을 다 탕진했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다. 너가 나의 품에 돌아오면 이미 모든 죄는 용서되었다. 내가 너를 전심으로 환영한다. 너는 여전히 귀한 내 아들이다.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와 문화가 많이 다르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는 우리 세대 위에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뵈면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아들이 오고 며느리가 오고 손주들이 오면 아버지는 아랫목에 앉아 계시고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는 저 운목에 서서 일단 큰 절을 한번 하고 무릎 꿇고 앉아요. 그러면 편히 앉거라 하면 발을 좀 펴고, 그리고서 아들이 20년 전 30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동안 지체 만강하셨나이까?
그동안 평안하셨나이까? 잘 지냈다. 그리고서 몇 마디 덕담하고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건너방에 가서 쉬거라. 그러면 해방이야. 우리는 기존의 전통 문화 속에서 충분히 거리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게 만나면 껴안고 볼을 비벼대고 키스하는 문화가 기본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동에서는 달랐습니다. 문제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리고 환영의 포옹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진짜 중요한 손님이 오면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값비싼 향수를 머리에 뿌려줬습니다. 이것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 부음의 표현으로 향수의 기름을 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이것까지도 생략을 한 것입니다.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37절에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온 동네에서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시대 유대 사회에서 죄인된 여성이라 하면 창녀들을 주로 의미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의 집에 값비싼 향유를 옥합에 담긴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눈물로 발을 적셨습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초청만 했지 예수님의 접대를 소홀히 했을 때 이 죄 많은 여인은 자신의 최대의 존경과 최고의 애정을 담아서 예수님을 접대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뻥찐 거예요. 바리새인이 입을 삐쭉 내민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참으로 딱한 위인이구만. 저렇게 죄 많고 더럽게 짝이 없는 여인인 줄도 알지 못하고 덥석 저런 접대를 받다니 참으로 한심한 양반이구만. 이 표정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바리새인이여, 내가 꼭 해줄 말이 있구나. 말씀하셔서. 현대어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한 5억 정도, 집 한 채 값 정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었고, 또 고급 승용차 한 대 값 정도 5천만 원 정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둘이 빚받으러 가서 사는 형편을 보니까 형편 무인지경이에요. 그날 먹을 양식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두 사람한테 오늘부로 깨끗이 이 빚을 청산하노라. 갚을 의무가 없다. 제발 열심히 일해서 저 자식은 먹여 살려라. 그랬을 때 5억을 탕감받은 자와 5천만 원을 탕감받은 자가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는가? 누가 더 나를 사랑할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바리새인이 한숨도 쉬지 않고 즉시 답변을 한 거예요. 뭐라고 답변을 했냐?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은 감히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죄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불하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께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불교계가 낳은 수많은 학생들, 수도승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진짜 용맹정진한 수도자를 뽑으라 하면 대부분의 불자들이 성철 스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해인사 위에 암자에서 무려 10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자지 않고 수행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잤겠죠. 앉아서 잤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무려 6개국어에 능통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이 불교계가 혼란스러울 때 불교의 모든 지도자들이 성철 스님을 종정으로 임명하면 정화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를 추대를 했는데, 그러면 암자에서 내려와서 서울에 와가지고 조계사의 큰 방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 암자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아니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불교계 인사들이 존경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인생을 마쳤을 때 한 시를 남겼습니다.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무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이니 한 덩이 붉은에 푸른 산에 걸려있다. 자신이 철천지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언을 이렇게 남겼어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게 유언이에요. 평생 동안 진리가 무엇인가를 용맹정진하면서 살았던 불자가 나는 구원이 없다. 내 죄가가 수미산보다 많다. 이렇게 죄를 고백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수미산보다 더 큰 모든 죄가를 주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얻는 최대의 은혜는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모든 죄가가 용서되고 감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된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을 갚고자 지금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라면 몇 가지 분명한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 출신이었습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를 인간으로 보지도 아니했습니다. 어차피 어디도 갈 데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동네에 나가면 사람들이 돌팔매를 던지는 인생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 막합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누구도 인간 대우를 나를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내 인격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과거를 지어 주셨습니다. 인간 대우를 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만큼, 내가 많은 사랑을 더 받은 만큼 나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 많은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구예요? 사랑함을 받은 자기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많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많이 사랑을 받은 자가 갖는 첫 번째 특징,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하는 두 번째 특징, 아낌없이 주 앞에 드립니다.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자금입니까? 그 자금으로 구했던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문헌에 하면 약 3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넣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드립니다. 자금을 드립니다. 아니, 인생 전체를 전능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더 많이 드립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자들이 갖는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더 많이 가진 자들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인생 전체를 드리고 가진 것을 드리고 자금을 드리고 옥합을 드리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인생이 갖는 소중한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너의 믿음이 이 옥합을 깨어드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나를 향해서 청청을 바쳤던 이 위대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그러니 평안히 가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면 이 받은 사랑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의 평화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태리가 나온 유명한 성자가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 아시시 지역에서 가장 부유했던 포목상 재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자금을 마음대로 쓰면서 청년 시절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전쟁에 참가해서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1년 동안 죽살이치게 감옥살이 하면서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자신의 생애 전체를 드리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엄청난 유산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 형제를 창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전념하고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생애 전체를 선교 활동과 구제 활동에 바친 것입니다. 그가 배출한 수많은 제자들이 그리스를 향하여 모로코를 향하여 프랑스를 향하여 튀니지를 향하여 나아가서 동일한 선교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했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막대한 유산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과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축복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만약에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면 오늘 이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더 많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옥합을 깬 여인처럼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처럼 주님,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평안을 누리는 영광의 생애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